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창세기 4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왕의 제수가 갇히는 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고백하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지를 요셉은 선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요셉은 그것이 자신의 신앙을 지킨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었기 때문에 옥에서도 열심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옥에 들어와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여전히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먼저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가 꾼 꿈은 앞으로 사흘 안에 다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이 되거든 자신의 억울함을 알려 자신을 꺼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후 오늘 본문에서는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의 꿈은 복직이 아니라 사형을 당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사흘 안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으나 떡 굽는 관원장은 결국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요셉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나의 억울함이 풀리고 내가 이 옥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나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41장 1절을 보게 되면 2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나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요셉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먼저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40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생각해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자신을 생각해달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신 뒤에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동물들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뜻이 그 기억하사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 기억하다와 매우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신실한 변함없는 사랑, 구원해 주시는 이끄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사랑해 줄 의무가 없는데도 선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인 것이죠. 지금 요셉은 표면적으로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요셉 안에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바라면서 기대하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도 중요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요셉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무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요셉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생각하면 이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소리치면서 화를 내면 사실 그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헤세드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일상, 똑같은 상황, 더 나아지지 않는 현실, 그 상황 속에서 도와주시겠지, 구원해 주시겠지. 그러나 그 희망과 소망이 점점 사그러져 가는 것이죠. 물론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 끌려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여전히 그 믿음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요셉은 2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을까? 그 2년 동안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 계속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그들의 걸음을 통해서 요셉이 그 2년 동안 무엇을 생각했고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분명히 이 진리를 믿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당연히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분명히 나를 도우시고 이 상황을 벗어나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살펴본 요셉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와 바람을 거절하십니다. 상황은 자꾸 안 좋은 대로 흘러가고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3주 전에 제 마음이 정말 무너진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신혼가정부를 한 2년 동안 섬겼습니다. 정말 가족같이 의지하고 그 전주를 떠나서 타지에 처음 온 저를 많이 품어주고 함께 의지하면서 그렇게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때로는 정말 격렬한 토론을 하면서 함께 진리를 알아가고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2년 동안 정말 끈끈하게 고민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매주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도 풍성했죠. 떠나올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가정 중 한 가정이 둘째 아이를 출산하러 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임신했다고 들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출산이라니,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인스타나 또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산모와 아이가 위급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급하게 그 교회 교구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데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저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한 밤 10시쯤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날 밤 자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집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던 것이죠.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에 아이도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정말 그 소망이 있지만 당장에 남겨진 그 현실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죠. 12년 전에 저희 가정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려
12년 전의 일인데도 마치 어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이 일을 함께 겪으면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또 다시 화가 났습니다. 물론 그때처럼 뭔가 막 원망하고 소리치지는 않았지만 제 안에 잔잔한 분노가 계속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거절하신 하나님, 내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몸부림쳤습니다. 수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물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죠. 그때 주신 하나의 진리의 조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왜라는 질문에 매달리지 않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그 상황 속에서 반응할지를 고민했고 또 그렇게 반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왜라는 질문에 매달리기보다 어떻게 반응한지를 놓고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또 겪게 되니 다시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겨진 집사님, 35개월 된 그 첫째 아이, 자녀를 잃은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함께 두 부부가 자라왔던 것을 지켜본 모든 교인들, 타인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난 것이죠. 제가 찾은 답을 알기 때문에 저도 제 자리에서 여전히 묵묵히 또 제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려고 애를 부단히 썼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 왜요?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물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몇 주를 쭉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에게 또 하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어떻게 반응할지를 생각했다면 새로운 또 진리의 조각을 주신 것이죠.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딱 떨어지는 이 상황에 딱 떨어지는 답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다면 과연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실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이성과 생각 안에 완전히 파악되고 내 앞에 그 펼쳐진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해로 다 이해된 하나님이라면 무한함도 영원함도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고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또한 전체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는 그 계획 속에서, 알지 못하는 그 계획 속에서 그저 정말 그 손톱만큼의 작은 이유를 깨닫게 된 것뿐인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그리고 앞으로 더 깨닫게 될 이유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할 때 왜라는 단어에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반응할지, 그 어떻게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2년 동안 요셉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은 왜에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런 2년의 시간이 있었기에 30세가 되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라고 묻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왜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기에 오히려 감사하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아 유치부를 위해 유아 유치부 애꼬들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보고 듣고 만나는 그 은혜가 매주마다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